어느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과제를 내줬는데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부모님을 인터뷰하는 과제를 내줬답니다. 부모님을 인터뷰하면서 그 과제 제목이 뭐냐면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였는지 그때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과제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애들이 수행하고 나서 엄마 아빠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그 뭐 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엄마 아빠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옛날에 그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있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찬밥 덩어리 먹고 밭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그래도 그냥 엄마는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삶의 궤적들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건 또 자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 늘 같이 뭐 내가 양육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로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골도 깊어지고 갈등도 생겨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오픈하고 내어놓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갈등도 많이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장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도 들어보고 오늘날 보게 되면 세상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세상에 어느 한편만 무작정 옳은 건 없어요. 어느 한쪽만. 절대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들어줘 보고 또 이게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틀렸다기보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알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돌아보고 또 여쭙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게 부족하죠. 정말 많이 부족하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저 그냥 죄인 중에 하나로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그분은 유대인만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그런 가치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는 강남 쪽에 살고 한 친구는 이제 강북 쪽에 살았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더니 너 어디 사니? 라고 물으니까 저 강북에 사는데요. 그랬더니 이 강북이라고 아주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감정이 상해서 뭐 이제 골이 깊어지면서 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설마 하니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나는 강남 사는데 너는 강북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큰일 날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뻔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진영만을 공교히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런 가치로 세상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또 이어져 가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 속에 있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정말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어찌 보면 바울의 선교 역사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에 대한 공격까지 있었어요. 바울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서 바울을 이제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아마 바울의 권위가 사도로서 완전하게 다져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 특별히 그곳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 언제부터 바울이 바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직접 추천서를 써줘서 이곳에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등의 엉뚱한 자랑을 그들 가운데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스펙, 자기의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면서 그곳에서 좀 분열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그들은 좀 자기들은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앞세웠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하도 화가 나니까 자기 자신이 3000층에 갔다 왔다. 말로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인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후원을 넉넉하게 받아서 지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자랑했어요. 바울 봐라. 인정을 못 받으니 누가 바울을 후원을 하냐.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자비량으로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고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좀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참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그 한참 넷플릭스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저런 사람을 신처럼 모실 수가 있어? 그런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케 하고 미혹케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들어가는 어떤 틈새 속에서 악을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어떤 성적인 교묘하게 무엇인가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단의 미혹에 약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쑥덕거리는 그 쑥덕거림 속에서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혹하고. 그리고 사람을 후리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이 정말 같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그 말이 사기같이 생각되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후렸던 이 순회 전도자들도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을 교묘하게 갈등을 부추기고 바울을 핍박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들 암송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 년 전에 이제 새 차를 사신 분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좀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새 차를 아주 그것도 상당히 고급차를 이제 새 차를 사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딜 이제 갈 때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늘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를 이제 처음으로 딱 보게 되는 날 어떻게 차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 차가 이렇고 이 차가 이렇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조 목사님 한번 물어봐봐. 이 차 한번 몰아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차라 제가 한번 몰아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새 차, 그것도 아주 고급 차를 남의 차인데 혹시라도 싶어서 그냥 안 몰고 말았습니다만 타고 다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새 차를 사고 나니까 우선 자랑을 하게 되죠. 자랑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 주차 하나를 하는데도 되게 조심을 합니다. 차가 옛날 좀 이제 오래된 차일 때는 그냥 뭐 대략 이렇게 딱 돌던 것도 이제 새 차를 사고 나서 고급차를 사고 나니까 아주 될 때 그냥 내가 볼 때 너무 조심한다 싶을 만큼 그렇게 차를 대더라고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함부로 하던, 이전에 쉽게 하던 그런 말과 행동,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새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 동기에 맞게끔, 그 원인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새 것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18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있어서 그 죽으심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바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은 화목을 위한, 회복을 위한 죽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답답한 경우도 있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평을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하고 그것이 내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평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화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어용이 될 수가 있고 공의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변합니다. 경우가 변하게 되면 그 경우에 맞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변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10가지의 계명 중에 처음에 4가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본문 속에서 말로 옮겨서 그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계명에 대해서 사랑으로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연인이나 부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절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든 유일한 대상이지, 상대는 유일한 대상이지, 유의한 대상, 유삼한 대상, 3개, 4개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내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분명히 시간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에 대한 배려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와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머지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도,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대한 모든 계명도 사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화목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의로움은 의로움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만 드러내다가 정작 분열케 되고 아프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대를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한쪽으로 딱 세울 수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쭙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가져보다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요. 일주일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화목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가치를 두고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갈 때에 눈에 보이는 스펙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도 문벌이 있다. 나도 학벌이 있다. 내가 누구에게 뒤지더냐?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족보를 봐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오직 부활의 소망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왜? 그것이 너무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화평을 잃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정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화목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최근에 저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뱀파이어가 뭡니까? 흡혈귀 같은 존재죠. 옛날에 이제 드라큘라들이 했었는데 이 뱀파이어도 그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 가운데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기든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하고 나는 얼마만큼 다른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화평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을 깨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굳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의 화평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조금 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처럼 어찌 보게 되면 나의 필요만 따라서 쏙쏙 퍼먹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바울이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새 것은
새 것다운 삶이 필요로 합니다. 새 것을 헌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것을 새 것처럼 사용할 줄 아는, 새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